읽을 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세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용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송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의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르치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눈뜨 앞서 인도하여 가라. 알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이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개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그 이유를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아름답게 꾸미고 입혔던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즉 사단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을 박탈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그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냐면 너와 너를 추종하는 너의 쫄병들에게 갈 곳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지옥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단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옥 가는 그 날까지, 그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즉 성경에는 예수님이 백보자, 하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두 번째 그 심판 때까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단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은 지옥 가기로 딱 판결이 나 있고 그 기간 동안만 이제 활동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끌고 가는 게 그의 일이고, 자,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이 세상에 모든 지혜가 있어서 다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게 뭔지,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오셨으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결단해라. 회개하라. 회개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다.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에 비교하고 천국에 비교하면 이 지구는 정말 열악한 곳이죠. 왜? 좋으면 이 천국과 이 땅을 계속 놔둘 텐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누추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낮고 천한 말구유에 쉴 곳도 없는 그 구유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예수님 태어나셨던 곳 가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고통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자료가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몰랐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가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한번 딱 가서 보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은 누구를 위해서? 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의 구원을 기초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이 되셨던 60이 되셨던 수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도 진정 여러분의 성탄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탄의 첫 경험, 오늘이 나를 위한 성탄절, 오늘이 정말 내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내 주님을 맞이하는 진짜 나의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왜 이 땅에 나셨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약혼을 했고 아직 동거 같이 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가 덜컥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돌 맞아서 마리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돌 맞을 수 있는, 쟤는 부정한 여자야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마리아보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자기 아내 될 사람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니까 끌어다 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럼 요셉이 먼저 돌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요셉은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을 파기하고 조용하게 하려고 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의 가정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당할 그런 그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희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재림으로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으로 바꿔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넓혀드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요셉은 가정이 파괴되고 어쩌다 그랬냐고 하는 불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충성으로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어떠한 욕이나 어떠한 누명을 쓰더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희생했던 사람,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충성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나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승천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여성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될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협력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분이 친히 하시고 그분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은 내가 하지만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 할 때 걱정해요? 안 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땅을 사고 건축을 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에 돈이 있어서 샀다, 돈을 절약해서 저축해서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계약금도 없었는데, 계약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할 때는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도움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셨는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셨느냐, 이는 왜 이 땅에 나셨느냐, 그가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예수님 다 믿으면 구원받겠지만, 근데 성경은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 30년, 60년을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나의 것이 안 되고 실제가 나의 믿음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그 주님의 성탄이 그냥 성탄절이구나로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그들의 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딱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의 백성이 안 돼. 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면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12월 31일, 1월 1일 이제 새 날이 밝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새해 결심을 하는데 진짜 새해 결심은 오늘부터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탈출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신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딱 되려면 자기의 죄,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들고 가서 회개해서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오늘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성탄은 뭐냐? 예수님의 나심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오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새 마음 새 각오가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럼 예수님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이 완성됐는데 아직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예수님의 백성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2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왜 나셨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에도 예언했고 창세기에도 예언했고 수많은 호세에서도 예언했고 수많은 성경에서 미가에서도 예언했고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가 딱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이 아니고 얼떨결에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보세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놓고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쫓아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달파 안타까워하시다가 드디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나만 붙들고 그냥 매일 죄짓게 하고 죄짓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우리 인천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면 끝나요? 안 끝나요? 예수님이 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100이면 99는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연합하고 도무지 살 수 없게 하는데 딱 한 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살을 먹은 사람이나 40살을 먹은 사람이나 60살을 드신 분이나 70이나 80이나 여쭤보면 다 걱정이에요. 뭔 걱정이냐?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전부 걱정이에요. 근데요, 내 인생은 걱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10대나 20대나 60대나 계속 문제가 생겨요. 실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깔려서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9년도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지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2019년도를 밟고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이 왜 나셨느냐를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다른 번역으로 뭐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에 너희가 쫓겨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단절돼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처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있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오신 사람은 내 안에 이미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된 거고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증거로 기뻐요. 왜?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요. 내 입술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막의 사단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원자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미사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가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그 원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우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때 그 재림 때 우리가 충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까지 어떤 죄든지 오늘 싹 다 회개하셔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완성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다시 나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부터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세 그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올 것이 믿어지면 지금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신 그 통치자가 계시면 상황도 통치할 것이고 인간관계도 통치할 것이고 내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뭐 합격하느냐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실 테니까 그분을 오늘 딱 붙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결심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오늘부터구나. 제가 딱
이제 일주일 지나면 50살입니다. 여기가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 나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은 딱 20살 같아요. 딱 20살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제대 막 했는데 그때 65kg. 그때 진짜 피부도 괜찮고 다 심했더라. 그 사진을 제가 제 서재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 마음은 그때 제대 막 해가지고 지금 우리 손준아 집사님 잘생겼지만 손준아 집사님보다 더 낫더라고. 그때는 제 사진. 아멘. 마음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좀 돌아가실 무렵에 그 병색에 있는 그런 늙음악한 모습이 제 얼굴에 딱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빨리 치웠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됐는데도 이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했잖아요.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아침에 성탄절 막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12월 내내 성탄 캐롤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없애고 홀리데이로 이름을 바꾸자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 남동구에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많이 구청에서 만들어놨는데 추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추리만 세워놨어요. 주인공 없는 세상.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왜? 마귀는 자기 때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을 미혹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백성의 수가 차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아직도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오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성탄절 찬양을 하든 성탄절 예배를 드리든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차라리 어제 늦게 놀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자는 청년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지금 누워서 자는 사람하고 뭐 달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마귀는요,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기는 내적으로는 두려움을 줘요. 뭘 준다고요? 두려움. 너 나이 들었잖아. 병 들었잖아.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털 두려움.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겉으로는 이 부끄러움, 창피함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세 번째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두려움, 부끄러움을 없애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능력으로 계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계셔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 때,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한 4시간 하고 밖에 가보십시오. 근데 가다가 내가 욕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혈기를 한번 빵 내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보세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다가 부딪힐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를 해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간증해서 내가 1년 동안 성탄절에 예수님 제대로 모셔서 1년 동안 성탄을 완성했구나 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분만 기도할 거야. 3분만. 내가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